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계속해서 요한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과 요한 두 사람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비유입니다. 비유는 왜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반응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절에서 15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인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인물됨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크다는 뜻입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의 정체를 언급하십니다.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하는 역할을 맡아 백성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을 앞서갑니다. 이 사역은 요한을 옛시대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옛시대와 새시대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커서 새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큽니다. 요한은 약속 혹은 기대의 시대와 성취의 새시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옛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새시대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11장 5절의 설명처럼 강력하게 도래했고 5장 3절에서 10절의 가르침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큽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뺏고 있다. 첫째, 하늘나라는 요한 이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늘나라가 온 표시입니다. 요한의 때에 하늘나라는 임해 있으나 폭력적인 저항을 만납니다. 폭력은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인들이 요한을 반대해서 보인 모습입니다. 요한이 폭력에 목숨을 잃는 것은 요한의 시대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이 폭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자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늘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요한의 때뿐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언한 요한이 고난을 받은 사건은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언하며 그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셋째, 본단락이 요한의 정체에 대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요한의 고난은 선지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한 요한은 역시 선배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 곧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13절에서 언급한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바로 다시 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확인해주는 표시입니다. 요한의 정체를 선지자와 엘리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이 가리키는 대상인 예수님의 정체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요한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돌아온 엘리야인 요한은 새시대의 도래를 선언했지만 옛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선지자, 엘리야, 하늘나라의 선포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요한이 돌아온 엘리야라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회개인데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요한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로 알았다면
이 엘리야가 올 때 보여야 할 해계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폭력으로 갇히자 실망한 사람들의 시야가 흐려져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역시 고난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이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폭력에 의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요한의 고통은 그가 선지자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12절은 하늘나라의 특징이 고난임을 알립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6절에서 19절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며 이 세대가 몰락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돌렸던 혐의입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에 가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등장하는 무리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피레를 불고 애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흥겨운 춘 사이의 음악도 애도 가도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놀랍도록 전통적인 유대교와 달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엄격한 금욕주의와 심판에 대한 선포를 귀신의 영향 탓으로 돌렸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심판에 관한 것이든 자비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도되는 호소들이 각각의 의도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행위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초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애쓰셨는데 문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 때는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타락한 세속주의자 취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피레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술 피우러도 가슴 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혼식 때 기뻐해 주지 않고 장례식 때 슬퍼해 주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세대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피레를 불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위해 지금도 애절하게 피레를 불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곳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기쁨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응답을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